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 노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식탁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실 텐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 아도니아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상은요, 그 시작이 특이하게도 그 당시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의 아주 안타깝고도 노쇠한 모습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는 힘이 다 빠져버리고 기력도 없고 몸의 온기까지도 잃어버려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던 그 다윗 왕의 식어져 버린 차갑게 식어가는 그 다윗 왕의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상을 시작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찔렀던 그 소년 다윗의 이야기를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그가 승승장구할 때는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주변 모든 나라들을 벌벌 떨게 했던, 다윗이 나왔다라면 백전백승이었던 그런 전쟁에 용맹한 장수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까지 나라를 든든히 지탱해온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시면요, 국기 한가운데에 육각형의 별이 그려져 있는데 그 별을 가리켜서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나라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왕의 존재는요,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이스라엘 그 자체였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 왕이 지금 마치 힘이 빠진 종이 호랑이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지금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이 다윗 왕이 계셔서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든든히 설 수 있었는데 왕이 죽으면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 과연 누가 다윗 왕처럼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대로 다윗 왕이 대책 없이 그저 죽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왕의 보좌가 그냥 비어지게 되면 큰일 난다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한쪽에서는 다윗의 신하들이 식어가는 왕의 그 체온을 다시 데우고자 이스라엘 전역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구해서 왕에게 바치려고 하는 아주 엉뚱한 생각까지도 실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다윗의 자녀들 중에서 왕위를 물려받은 후계자들이 서서히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입니다. 우리가 본문 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곱씹어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중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위로 형이 3명이나 있었다는 뜻인데요.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요. 또 두 번째인 길르압은 성경에 처음 한 번 나오고 나서는 그 뒤로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어렸을 때에 병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이 셋째인 압살롬인데, 여러분, 압살롬 다들 아시다시피 과거에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전쟁터에서 장군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압살롬 다음에 넷째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도니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왕의 아들들 중에, 그러니까 왕자들 중에 왕위 계승 서열 순위 1등이 누구라고요? 아도니아입니다. 넷째이지만 위에 1번, 2번, 3번이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넷째면서도 자기가 이제는 왕위 서열 순위 1번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참 복받은 아들입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다라고 합니다. 그냥 잘생겼다 정도가 아니라 심히 잘생긴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집에 가셔서 거울 보시면 됩니다. 심히 잘생긴 사람이 거울 안에 있을 겁니다. 심히 잘생겼다, 준수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요, 과거에는요, 일단 외모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 왕이 될 사람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관상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왕이 될 사람은요, 일단은 사람들 앞에 풍채가 좋고 잘생기고 그래야 돼요. 사울 왕이 그랬고요, 압살롬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도 용모가 심히 준수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봐도 야, 왕이 될 감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아도니아는 어릴 때부터 본문에 보시면 아버지 다윗에게 싫은 소리 한번 들어보지 않고 자랐습니다. 왜 우리 요즘 보시면 하나 낳아서 기르니까 그 하나를 정말 애지중지 우리 아들 기 살려야 된다고, 기죽이면 안 된다고, 꾸짖지도 않고 야단도 안 치고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잖아요. 아도니아가 그렇게 컸습니다. 좋게 말해서는 자신감이 하늘을 치솟았고, 나쁘게 말하면 자만심이 뿜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도니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나타내 보여주는 정황들을 종합해 보자면, 지금 다윗의 아버지 다윗은 이제 쇠락해 가고 있고, 점점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아 가고 있고, 이제 다음 왕위는 바로 왕위 서열 1순위가 되는 이 아도니아가 물려받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순리인 것 같고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도니아도 자기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내가 왕이 될 텐데 지금 아버지 다윗이 저런 상황이니까 어찌 될지 모르고 하는 상황이니까 우선 내가 먼저 판을 깔자, 이렇게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떤 의미로서는 처세술이라고 할까요? 이 아도니아는 나름 머리도 뛰어났습니다. 그냥 오냐오냐 키웠다고 자기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아주 지금 상황에서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장차 자신이 권력을 쥐기 위해서 누구와 가까이 해야 되는지, 누구를 자기 편으로 삼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죠. 본문 7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다. 7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아도니아가 스류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라고 했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 하면요,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의 정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최고 사령관이죠.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장을 누비면서 이 요압도 장난이 아닌 사람이거든요. 아주 똑똑한 데다가 자기에 대한 어떤 권력의 그를 진짜 잘 지켜낸 사람이에요. 수많은 그 경쟁자들을 다 처단하고 처살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지금도 여전히 나이가 이미 많아서 노년이 되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 어떤 이렇게 병사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요압과 한편이 되었다, 이 말은요, 군대 병력을 장악했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장 아비아달.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신정 국가입니다. 군대를 장악하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종교 권력을 장악하는 거죠. 그러니 다윗과 오랫동안 함께했던 종교 지도자로 전통 제사장 가문의 후예인 이 아비아달이야말로 그를 가까이 했다는 거, 그가 자기 편이 되었다는 거, 이제 종교계도 내 편으로 끌어들였다라는 게 됩니다. 군사적 그리고 종교적 이 양측의 핵심 지도자인 원로들을 포섭했다는 것은요, 일단 지금 후계 구도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위치를 선점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소문을 들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대세는 아도니아구나, 요압과 아비아달이 그의 편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냥 그가 왕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여론이 그에게 더 몰릴 것입니다. 지금 이 아도니아는 자기에게 이득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주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자신에게 경쟁자가 될 만한 또는 적이 될 만한 사람들은 그는 멀리 했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 소엘렛 바위 곁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모든 자기 동생들 그리고 왕의 신하된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청해서 자기 세력을 과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동조하지 않을 것 같던 이들은 철저히 배제했던 이유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본문 10절에 나오는 인물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다 불렀는데요, 자기 동생들도 다 부르는데 솔로몬만 빼고, 그리고 유다 모든 방백들 신하들 다 부르는데 딱 몇 사람만 톡톡톡 집어서 뺍니다. 선지자 나단,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들을 했죠. 다윗이 바세바와 잘못을 범할 때 그때에도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당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을 선언하게 됐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단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뜻 아니면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러니 아도니아는 얘는 안 되겠다라고 버린 패죠. 두 번째로 브나야와 용사들. 브나야는 당시 다윗의 친위 대장입니다. 가장 측근에서 모시는 친위 대장이죠. 그리고 다윗의 용병 부대의 지휘관이 브나야였거든요. 다윗의 용병 부대는요, 외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이 아닌 사람들이지만 다윗이 젊었을 때부터 전쟁에서 그와 함께 다녀서 진짜 다윗과 함께 잔뼈가 굵었던 그런 사람들, 그들이 다윗의 친위대였고 가장 가까이서 다윗을 보호했고 그들의 지도자가 바로 이 브나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과 제일 가까웠던 백정노장, 이들은 아무리 회유해도 안 될 걸 아니까 또 이들을 배제시킨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 다른 모든 동생들은 다 초청해놓고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왕위 서열로 순서대로 따지자면요, 아도니아가 4번째고 솔로몬은 10번째입니다. 아주 뒤에 있는 동생이기도 해요. 근데 솔로몬 뒤에도 또 동생들도 많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윗이 부인도 많고 첩도 많았기 때문에 아들들이 많았어요. 다른 모든 동생들은 다 초청해놓고 솔로몬만 뺐다는 것은 아도니아도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가장 유력한 경쟁자가 솔로몬이라는 거. 왜냐하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별명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실 정도였거든요. 여디디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생각하기에 지금 솔로몬이 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피와 식별이 확실해요. 내 편인 것과 아닌 사람들 철저하게 구분해서 자기 편을 불러 모으는 아주 지혜로운 행동을 지금 아도니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냉정하게 평가하자면요, 지금 이 아도니아가 행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아버지 다윗 왕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지금 위태한 이 나라의 상황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의미로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미래를요. 그래서 여차하면 지금 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나라의 권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왕좌가 비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승계가 되도록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날요 기업 운영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아도니아의 행동은 정말 리더십의 공백을 신속하게 메꾸고 장차 있을지도 모를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아주 현명하고 효과적인 처사였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지금 자격도 되고요. 그가 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처세술도 좋아서 아주 현명하게 효과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위 계승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들을 쭉 읽어가시면서 우리가 눈치채시는 분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잘하고 있긴 한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5절에서 10절까지 읽는 중에 어디에도 아도니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린 거죠. 모든 변수들, 그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나라의 형편과 지금 아버지의 상황, 그리고 지금 신하들의 지금 분위기, 그리고 백성들의 어떤 형편들, 그 모든 것들, 모든 변수들을 자기가 다 체크하고 확인했다고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보이지 않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분을 지금 아도니아는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아도니아는 지금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보좌는요, 이스라엘의 왕의 보좌는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준비해서 쟁취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선대 왕들의 일들을 보면요, 역사들을 보면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시고 불러 세우신 그 사람을 앉히는 자리가 바로 왕의 보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높여서 올라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 왕은 기억하십니까? 사울 왕은요, 젊었을 때 그래도 순수했어요. 자기가 왕으로 뽑히니까요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앉기 싫어서. 이 왕의 자리라고, 이스라엘의 왕좌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자리예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이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이렇게 목표로 삼아서 나의 야망의 그 끝으로 삼아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지금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그랬을 가능성은 조금 적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데요?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왕국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여러분, 그런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아도니아도요, 여러분,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다만 그는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급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아도니아는 지금 조급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했어요. 그는 왕의 보좌가 비워져 있는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왕권이 지금 제대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되든지 빨리 지금 저 자리를 채워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판단과 능력을 더 신뢰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움직이고 만 것이죠. 조급했다는 겁니다. 성급했어요. 결과는 어떻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뒤에 보시면요, 결국 다윗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지목하게 되고 아도니아는 쫓겨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아도니아가 보여준 조급함 어때요?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주 범하는 실수가 아닙니까?
때때로 하나님은 삶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불안하게 만드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이러다간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상황을 우리가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직장에서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평생 직장 될 줄 알았는데 이러다가는 회사 문 닫고 나도 지금 길거리에 나간 게 생겼다라고 여겨질 만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갑자기 평안했던 가정에서 자녀들이 멀쩡한 녀석이 사고를 칩니다.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갑자기 이상하게 사고를 쳐요. 집안이 큰 편지 풍파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 갑자기 건강했던 부모님이 병원에 갔다 오시더니 이상한 소견을 들어왔다고 지금 병세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형편과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떡하세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보통 우리가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상황에서 제일 안 좋은 쪽을 먼저 생각할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하다가는 아닐 수도 있는데 꼭 제일 안 좋은 최악의 상황을 또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걱정을 사서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러다가는 안 돼. 내가 지금 뭐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안 돼.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 이건 내가 다 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초조해하면서 성급하게 행동해서 어때요? 일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기다릴 줄 모르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것을 좀 먼저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조급하니까. 지금 상황과 환경이 지금 내 눈에 펼쳐지는 이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하고 애매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혹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아도니아처럼 조급함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실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조급함에 깊은 동기를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왜 조급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게 신뢰가 안 되고 기대가 안 되니까 내가 해야지, 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위 사람들의 그 의견과 이야기에 더 끌려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조급하면 늘 실패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사라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진짜 신뢰해야 되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고 그 때를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도니아는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조급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보다 상황을 너무도 크게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다고, 내가 주도하고 주관할 수 있다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너무 섣불리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요, 아도니아를 실패의 귀감으로 삼아야 됩니다. 또 이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범이 된 분도 다시금 떠올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아도니아의 반대편에 계셨던 분 말입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도니아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성공하셨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늘 앞세우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정당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진짜 왕이십니다. 왕이 되실 분도 아니고요, 왕이 서열도 아니고 후보도 아니고요, 왕이십니다. 그런 그분께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신을 낮추시고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당신께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자기를 보내신 그분께, 또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순종이 뭔지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 죽음을 앞둔 그 절체절명의 시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깊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뒤이어서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의 뜻은, 지금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판단, 정말 가장 지금 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조급하거나 성급하게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순종하고 순복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렸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분의 겸손함과 그분의 신뢰함으로 올려드리는 이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을 이루는 기적의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의 통치 말기, 모두가 그의 건강에 불안해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던 시기, 이때에 스스로 왕이 되고자 자신을 높였던 아도니아, 하나님의 주되심과 다스림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고 말았던 이 아도니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느냐 아니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있다면, 만약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의지한다면 조급해 하지 말고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그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 그 왕의 보좌의 자리에 하나님을 늘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은요, 예배야말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또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생명의 식탁에서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 그의 죽으심을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기억하라고 명하신 예식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신비롭게 연합하게 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거나 또한 유아 세례 후에 입교를 한 입교 교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마음을 거룩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 성찬에 앞서서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떼고 잔을 나누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는지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분병례와 분잔례를 먼저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자신의 몸을 기념하는 빵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잔입니다. 성찬을 나누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2층에 계신 분들 중에 성찬식에 참여하실 분들은 1층으로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명하신 대로 성찬의 상을 베풀고 땅을 떼고 잔을 나눕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으신 몸을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주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 이 빵과 이 잔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나오셔서 떡과 잔을 드실 텐데요. 앞쪽에서부터 나오셔서 가운데 줄을 통해서 이 앞에 나오셔서 먼저 떡을 떼시고 장로님들로부터 잔을 받으셔서 떡과 잔을 가지고 다시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받고 함께 같이 나누도록 먹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나오셔서 떡을 떼시고 잔을 받으셔서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줄로 나오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혹시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세례를 받고 입교하신 교인들 중에 성찬의 떡과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네.
이제 장로님들도 독가잔을 떼어 주시고요. 자, 다 받으신 떡과 잔을 드시고 잠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신 후에 함께 지금 떡을 먹고 잔을 마시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천천히 그렇게 드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한 빵과 한 잔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지체임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고,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양식을 먹고 마신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육신을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끝까지 주님만 사랑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끝까지 당신도 사랑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한 몸과 한 피가 된 한 가족입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성찬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한 주간 살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찬을 통해 성도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앞에서 천국 식탁에 다시 마주하게 될 그날까지 이 한 주간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물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께서 늘 은혜의 손길로 돌보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의 생명을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함께 주님의 복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신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준비한 점심 식사 대용 나가실 때 꼭 챙겨 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톡하신 분들은 저쪽에 가셔서 상장과 상품 꼭 수령해 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오후 예배 교재도 오늘 이번 주에 꼭 챙겨 가셔서 주중에 공부해 오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또 믿음의 교제 나눠주시고 함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